사도행전 4장 20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지으신 이시여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 대적하도다 하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져서 장로들과 관리들과 관원들에게 대제사장의 문중에게 협박당하고 고난당했던 것들을 묵상하는 것이 지지난주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초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큰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회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살인자로 몰고 또 반역자로 몰고 폭동을 일으킨 사람으로 몰아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공회를 위협한 자로 간주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선포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룹의 마음을 몹시 불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고 그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말아라라고 위협하고 그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협박과 위협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소식지에 문제가 있어요. 소식지를 안 받아보셨군요. 소식지 2면에 지난주 말씀을 요약해서 쓰지 않고 오늘 빔 프로젝터가 설치가 안 돼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프리젠테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면 내용들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집중해서 말씀의 방향대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보고 들은 것 전함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한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 시점에서 안 만났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만났다고 하면 이단인 것 같고 우리는 뭘 전해야 되지요? 프리젠테이션에 다 답이 있어요. PPT에. 예?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우리 제자연육반 하면서 했어요. 무엇을 우리는 전하는가?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건물 좋아, 목사님 훌륭해, 설교가 좋아,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회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들을 해, 그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피하우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경로잔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한 가지는 뭐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을 흔들어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큰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사실 제자 훈련을 하고 사역자반 과정을 하지만 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고민이 뭐냐 하면, 사역을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연단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훈련받지 않았어요. 뭘 전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전도하는 일을 배워야 될 것 같고, 전도를 열심히 잘한 사람들 초청해서 뭔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고,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데, 사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배운 것이 아니라 뭐 한 거라고요? 경험한 거예요. 그런 걸 또 그대로 또 얘기하려고 그러세요. 뭐 한 것?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나 여러 전도 훈련들이 있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도 훈련 중에 하나인데, 성경 구절을 엄청나게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제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명확하고 선명하고 강력한 복음 전도는,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상대편이 뭘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불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불경을 인정하시겠어요? 금강경에 이렇게 써 있어, 천수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게 진리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정말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뭐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사도들은 그 관리들의 위협 앞에서 우리가 뭐한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뭐한 것? 내가 경험한 것. 왜 이러세요 자꾸? 뭐한 것? 내가 만난 예수, 내 삶을 변화시킨 예수. 제가 종종 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이런 나를 누가, 예수님께서, 왜 그러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는 참 일관돼요. 장소가 변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 오늘 아침에도 12년을 지났는데 아직 나를 잘 모르는구나. 악기팀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안 하는 줄 알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상황은 바뀌어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상황은 바뀌어도 변하는 건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상황은 바뀌어도 대답 안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2층에서 내려왔는데 벽돌집에서 비닐하우스로 왔는데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상황은 바뀌어도 변하면 안 돼요. 똑같이 스크린이 없고 빔 프로젝터가 없지만 프레젠테이션 올라오면 그냥 받아서 같이 보면 돼요. 빔으로 보던 걸 내 패드로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상황이 달라져서 달라질 거예요. 바보잖아요. 저를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달라진다고 제가 달라지겠어요? 달라지는 거 없다니까요.
가장 강력한 복음 전도는 배운 것, 간접적으로 체득한 것이 아니라 뭐한 것? 경험한 것. 경험한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잖아요. 좋은 제품 있으면 그것 알리고 싶잖아요. 나한테 남는 거 없어도 정말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가서 차 마시고 나면 그 집 가봐 라고 하지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하잖아요. 사도들은 살기등등한 대제사장의 무리와 관리들의 위협 앞에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왜 그런 거지요?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좀 흔들어 주십시오. 내 삶을 좀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다못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내 삶을 전체를 흔들어 놓잖아요. 변화시키잖아요. 내가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삶이 변하는 거잖아요. 제 삶에도 제 삶을 변화시킨 몇 번의 만남이 있었어요. 국민학교 때 만났던 그 김용만이라고 하는 친구. 그 친구는 제 삶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제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은 그 만남이, 그 체험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본 것을 전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그들의 위협 앞에서 고백했다라는 것. 증인의 삶은 학습된 것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의 그 선명한 차이점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살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지요? 그런 겁니다. 예배당이 협소해서 어제 의자를 배치하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사실 조금 더 추워지면 양쪽에 난로 켤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을 경험할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베리아를 경험할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진두정 집사님 나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내가 거기 있어 여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사악한 인간 같으니라.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살아가십니까? 주일 예배 공간이 협소해져서 목사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부담스럽고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도들이 강력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누구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관리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할 때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뭐해라? 판단하라. 이게 지지난주 설교였어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라.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 앞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목사와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불편해지고 멀어졌다고 편해진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와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변함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제 그러더라고 의자 놓는데, 야, 이 맨 앞에 앉는 사람 이제 큰일 났다, 졸지도 못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건 안 졸아봐서 그러는 거야. 진짜 잘 자는 사람은 맨 앞에서 잔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앞에서 자면요, 뒷사람은 그 사람이 자는지 안 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앞에서 자요. 여러분, 이게 기술이에요. 사실 이게 진짜 사악한 거거든요. 뒤나 중간에서 자면 옆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앞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거든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목사만 알아요. 근데 이미 그 관계는 이미 뭐 그런 관계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면 된다? 사람들만 모르면 돼. 제가 그랬어요 어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진짜로 잘 자는 사람은 앞자리에서 잔다. 학교에서도 놀기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교탁 바로 앞이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중간에 앉거나 예배 일찍 오거나 늦게 오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거다. 사람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할 거다. 사도들은 선명하게 그것을 천명했어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누구 말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너희 스스로가 판단해라. 생략된 이야기. 우리는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가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구호였어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9절에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고백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예배당 처소 마련하는데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죄송하지 마세요.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건 저를 돕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로 그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현할 뿐이지만, 그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일을? 자기의,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누구의 일을?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을 때 그 십자가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도 말고 목사님 나와서 도와야 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외우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왕 해야 되는 일이라면 어떻게? 즐겁고 최선을 다하고 전문적으로. 저도 처음 해봤어요. 하우스로 예배당 짓는 거. 이 뒤에가 진짜 귀신 바가지 같았어요. 이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고민을 무척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기를 마무리할까? 괜찮지요? 잘했어요. 이걸 박민철 집사가 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물론 다 한 건 아니지만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선명한 태도가 19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 앞에서 살았지요? 사람 앞에서 살았지요. 그래서 맨 앞에 앉아서 자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뭐 어차피 다 아는데 누구만 모르면 된다? 성도들만 모르면 된다. 내 권위가 손상되지 않으면 된다. 그들은 모든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 앞에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난 증거가 명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료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누가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어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은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그 일을 하십니까? 그들은 백성이 두려웠어요. 드러난 명확한 증거 앞에서도 자신들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어찌하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했는데, 관리들은 그 명확히 드러난 증거 앞에서도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시 그들을 뭐하고? 위협하고 놓아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노임을 받아서 곧바로 동역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또 관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전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질문이에요. 왜 알렸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러거든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목적이 있어. 그러니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까를 생각해야 돼.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의 뭐가 있어요?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꾸 엉뚱한 일을 자꾸 해서 사고를 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하는 사람의 무엇과는 달리, 의도와는 달리 어떻게 해요?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거든요. 명확하지 않으면 물어야지요. 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대책을 세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이야기한 게 그냥 정보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관계를 끊자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럼 우리 끝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내야지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하고 듣는 사람입니까? 지금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린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뭐야?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이 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입장으로 말을 듣는 사람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입장을 바꾸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요한이에요. 왜 알렸어요? 왜 알렸어요? 나 이렇게 힘드니까 이제 그만둘 거야. 이러려고 알렸나요? 왜 알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늦게까지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내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는 대책을 세우라는 게 아니다. 내가 대책이 필요하고 너의 헌신이 필요하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줘, 헌신해라고 직접 나는 얘기하지 돌려서 얘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이야기했을 때는 그냥 뭘 제공하는 거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교회 상황이 이래, 지금 성도들 마음이 이래, 거기까지가 다야. 추측하거나 상상하거나 미루어 짐작하지 마라. 사고가 난다. 사도들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첫째는 경고겠지요. 뭐 해라? 조심해야 돼.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너희도 이런 일을 머지않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을까요? 기도해달라는 기도의 부탁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아까 20절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듣고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할 거야. 만약에 포기하고 도망쳤다면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요. 그 위협 속에서도 그 협박 속에서도 자신들이 이 일을 계속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하는 것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동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가서? 동료에게 가서. 동료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은 저의 동료이십니까? 이게 아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 뭘 동역하고 계십니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염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같이 사역하는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까? 동료라는 단어가 참 특이하잖아요. 사도들도 아니고 동료에게 가서. 성경 읽을 때 이런 단어들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이고 동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몇 가지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도 곁에 있구나라고 하는 위로. 정말 힘들고 어렵고 바쁠 텐데 찍소리 안 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그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는 지체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어려울 텐데도 불평하지 않고 군소리하지 않고, 제가 어떤 때는 잔일, 심부름 같은 일을 시키면 궁시렁거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한마디 그런 것 없이 해주는 집사님들 보면 너무 고맙고 또 대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나는 저 나이에 저랬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좋은 믿음의 동료들인 거죠. 우리 정창렬 집사님 제가 한 주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마음에서부터 존경을, 제가 토르 형님이라고 불러요. 정토르. 하우스에서 막 뛰어다니세요. 그러시지 말라고, 안전하게 하시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편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정이 가까운 시간까지 제가 자리를 뜨기 전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자리를 지켜주는 이 집사님들이 참 고맙지요. 자기들도 힘들 텐데 제 걱정을 염려해주고 저에게 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동료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한 위협과 협박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을 숨기지 않고, 제가 좀 세속적인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어떻게 지내세요? 뭐 주의 은혜로 지내요. 그럼 난 그 사람하고 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나는 뭐 주의 은혜로 안 지내냐? 너만 주의 은혜로 지내냐? 그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해요? 진실하고 솔직하게 뭐 이래야지. 뭐 주의 은혜로 지내. 그럼 얘기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막 힘들어 보이는데 안녕하세요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안녕 안 해요. 얼굴에 안녕하다고 써 있는데 뭘 안녕하냐고 물어. 안녕 안 해요 지금. 어제도 어제 작전은 10시에 자서 좀 충분히 자려고 그랬는데 어제도 일 다 끝나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헤어진 게 거의 12시 다 돼서 헤어졌어요. 교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제가 서재 내려가서 또 주일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2시 넘은 시간에 자게 됐는데 일주일 내내 지금 그러고 있으니 뭐 어떻게 안녕하겠어요. 어디서 부딪혔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세수하다 닿으면 아파요. 그럼 거기 부딪힌 거죠. 멍든 거고. 이거 어디서 부딪혔나. 안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안녕하세요 묻지 마시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쌩 까고 가요. 인사도 안 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한번 웃어주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안녕하지 않은데 안녕하냐고 물으면 안녕하겠어요? 그래도 안녕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손이 막 난리가 아니에요. 손이 그냥 다 벗겨지고 막 지금 가시래기 일어나고. 사도들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너희도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단단히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해야 된다.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라고 그들에게 알린 거지요. 그리고 이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 건축합니다. 재건축합니다. 임시예배 쳐서 만듭니다. 이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가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뭐 해야 하는데, 뭘 기도를 해. 그러니까 PPT를 보내니까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하는데,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시간을 8시로 앞당겨서 모였어요. 몇 명이나 오나? 역시 제 예상대로 몇 명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직 조직적이지 않구나. 진장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아직도. 아니 교회가 철거하고 있고 임시 예배처소를 만들고 있고 이러면은 다른 때보다도 더 열심히 많이 나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닌가. 많이 실망했어요. 우리와 그들이 어떻게 다르지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났어. 박해와 도전과 환란이 다가오고 있어. 고난의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어 라고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마음 되는 성도들 되십시오. 한 마음이 돼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이 된다.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게 좀 이렇게 확 와서 닿지 않잖아요. 어떻게 한 마음이 되지? 영어로는 stick together예요. 달라붙어 있다. 끈끈이 같이. 끈끈이 아세요? 찐득이 같이, 거머리 같이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어디든 가시면 제가 끈끈이처럼 따라 붙겠습니다. 국민학교 때 했던 놀이 중에 끈끈이 50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세요? 시골 사람들이라서 모르시는군요. 난 서울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가위바위보를 해요. 순례가 정해져요.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나머지는 이제 대장되는 애가 전보대를 이렇게 딱 붙잡아요. 그럼 뒤에 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면 순례는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붙어있는 애들은 앞사람 허리를 뭐 잡든 뭐 하든 해서 맨 앞에 전봇대 붙잡고 있는 애가 몇을 쉴 때까지, 그래서 끈끈이 50이에요. 말을 잘 들어야지. 몇을 쉴 때까지, 50을 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떨어진 애는 살고 떨어진 애는 순례가 되는 거예요. 끈끈이 50. 재밌을 것 같지요? 정교인 체육대 때 한번 해봐야지. 그 전봇대 붙잡고 있는 애는 빨리 쉬어야 돼. 1, 2, 3, 4, 5, 6, 7, 8, 9, 10 빨리 쉬어야 돼. 그 순례는 막 열심히 뛰어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러붙어 있어야 돼. 그들이 한 마음이 됐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 새로운 예배당 건축이 어렵지 않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도전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거예요. 도전이 거센 게 아니에요. 못할 게 없잖아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될 줄 여러분 아셨어요? 그래도 이게 오중 구조예요. 비닐 있죠. 그 위에 흰색 부직포 있지요. 보온 덮개 있지요. 보온 덮개 또 덮었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비닐 있지요. 주중에 이 뒤에 보셨던 분들은 낙심했을 거예요. 제가 봐도 무슨 선악단도 아니고 귀신 바가지처럼 돼 있어. 저걸 어떻게 마무리를 하나. 이경선 집사님한테 나무 세 단 사와라. 나무 세 단이면 끝난다. 제가 무슨 목수입니까?